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언급하는데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승의 은혜라는 말도 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라는 말도 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부모의 은혜도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2절의 말씀에도 다시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서도 누가 은혜를 베푼다고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삶 가운데 나가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 하죠?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를 아멘하고 받으라고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땐 아멘하고 넙죽 받는 거예요. 주시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죠? 그 은혜를 값없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은혜를 값없이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가 값지게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받은 은혜가 값싸게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책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그 은혜를 받게 되어 그 은혜를 값지게 하든지 그 은혜를 값싸게 하든지는 인간에게 맡겨진 부분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은혜는 값지게 될 수도 있고 값싸게 될 수도 있는 즉 가치의 문제를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은혜를 값지게 하는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귀하고 값지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값싼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값진 인생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데, 그럼 그 이유가 뭔가요? 왜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고 또 하나는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섬기는 일, 이건 뭘 알려주고 있죠? 쉽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한다는 거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여기서 자신들을 누구로 추천하려고 애쓴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3절에 나오는 우리의 섬기는 일은 누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무엇이 값진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받은 은혜를 값지게 하는 길이고, 이게 받은 은혜를 값지게 하는 인생이고, 이게 받은 은혜를 값지게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지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섬기는 일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죠?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나요? 이걸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예요.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저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신뢰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엄청나게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4절에도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여기서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쓴다고 해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할 때 질문, 핵심이 뭐예요? 신뢰죠. 신뢰죠. 여러분은 그 사람의 뭘 보고 추천하세요?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뢰가 안 가는데 추천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기치는데 추천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뜻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등한시하는데 그 사람을 추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한다는 신뢰가 갈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의 핵심은 신뢰예요. 신뢰가 가면 추천하고 신뢰가 안 가면 추천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천은
그냥 누군가의 부탁받아서 형식적으로 써주는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신뢰감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 맡겨진 그 일을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신뢰감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이 트러스트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신뢰를 잃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신뢰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만들 수 있을까? 세 가지, 오늘 말씀 근거해서 세 가지 살피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여기서 매맞음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나옵니다. 난동이 나옵니다. 수고가 나오고요. 자지 못함이 나오고요. 배고픔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가운데라고 나오죠. 가운데. 매맞음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 난동 가운데, 수고 가운데, 자지 못하는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라는 말이죠. 근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매맞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냈고, 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냈고, 수고 가운데서도, 자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 결코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시작은 좋은데 중간에 변질되어 무너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그래서 잘 마치는 게 은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삶과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 잘 마치는 은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중간에 변질되어 무너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변질되기보다는 신앙의 젊음과 생명력을 잃지 않았고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런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6절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 일하는 방식이 나와요. 뭐로 일한대요? 순결함으로 일한대요. 뭐로 일한대요? 지식으로 일한대요. 뭐로 일한대요? 오래 참음으로 일한대요. 또 친절함으로, 성령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일한다는 거예요? 품고 일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품고 일한다는 거예요. 순결함을 품고, 지식을 품고, 인내를 품고, 친절함을 품고, 성령을 품고, 거짓 없는 사랑을 품고, 진리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일한다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는 외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고요. 100% 내적인 요소, 인사이드, 내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품는 소성을 100%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들이 변질되지 않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품고 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매맞음 가운데, 감옥 갇히는 가운데, 난동 가운데, 수고 가운데, 자지 못함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품었던 것으로만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 안에 뭘 품는가와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 딴 마음 품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 딴 마음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안에 품은 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실을 품었는데 거짓되게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 안에 거짓을 품었는데 진실되게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자신의 뜻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데 자신의 뜻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곡식은 심은 대로 자라고 거두듯이 사람은 품은 대로 자라고 걸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은 먼저 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품은 게 없다면 아무 길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품지 않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중간에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있는 일들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견뎌낼 힘이, 내적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품으라. 두 번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여기서 바울은 영광과 모욕을 말하죠. 또한 비난과 칭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했다고 하죠? 동시에 겪으면서 일했대요. 할렐루야. 어느 하나만 겪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겪은 겁니다. 영광만 겪은 것이 아니고 모욕도 겪으며 좋은 말만 듣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말도 들으며 꽃길만 겪는 것도 아니고 빗길과 눈길과 오르막길도 겪는 것이고 단맛만 겪는 게 아니고 쓴맛도 겪는 것이고 일이 잘 되는 것만 겪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겪는 것이고 성공만 겪는 것이 아니고 실패도 겪는 거고 웃을 일만 겪는 것도 아니고 우는 일도 겪으면서 뭐 했다? 일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신뢰를 얻는 두 번째 길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품으라. 그럼 두 번째 이건 뭐죠? 겪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하나만 겪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겪어내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겪어내려고 하기보다 피해가려고 하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일해야 하는데 욕 안 먹으려고 그 일 피해버립니다. 반대로 우리는 겪어내려고 하기보다 우쭐대려고 하죠. 잘된 일에 대해서는 자기 영광을 취하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가 남보다 일 더 잘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아 우쭐대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해가라고 하지도 않고요. 우쭐대라고 하지도 않고요. 단지 이 모든 걸 동시에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신뢰를 얻는 길이고 은혜를 값지게 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걸 겪어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거 겪으면서 은혜를 값지게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겪어내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품고 그 품은 바로 온갖 것들을 겪어내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8절에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사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부른다고 해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요. 인간의 비참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인간의 비참이 뭘까요? 파스칼이 얘기한 거. 인간은 진실을 듣기 싫어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인간의 비참이래요. 이건 바뀌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진실 듣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사람들은요, 이런 진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진실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기서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이게 무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알려진 자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징벌을 가하지만, 페널티를 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 기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근심하는 사람으로 여기나 그 근심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그 근심을 해치고 나아갈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난한 사람으로 여기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난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나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되는 사라질 것들의 행복을 두지 않고 결국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잃지 않게 되는 것에 모든 행복을 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이 신뢰를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건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렇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살아감으로써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하나님의 일이 신뢰를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은혜를 값지게 할 수 있는 길로 꾸준하게 걸어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길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길이 있고 값지게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값지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의 일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이 신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딱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품으라. 두 번째 뭐예요? 겪으라. 세 번째 뭐예요? 살아라. 품으라, 겪으라, 살아라. 품으시길 바랍니다. 뭘 품고 사시는 거죠? 제대로 된 거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은 바로 겪어내세요. 품으면 그때부터 겪는 일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겪는 거나 좋은 거로만 겪는 거,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품을 때부터 겪는 게 되게 많아요. 동시에 겪는 것들이. 그걸 잘 겪어내시길 바랍니다. 겪어내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 받고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값지게 하는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내면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속에 품은 것들 바뀔 수 있는 거면 바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일을 신뢰 있게 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